오늘 본문 제목이 75세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 셈 계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나이가 75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많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본토라는 것은 자기 나라를 가리키고요. 친척, 당시에는 시족사회입니다. 시족사회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이렇게 산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청가면 청가대로, 김가면 김가대로, 이가대로 와서 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 가서 이방인들이 하나 뚝 들어와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죄악의 문화가 가득 차서 남의 아내가 이쁘면 그 남편 죽여버리고 뺏어가는 권력자들의 그런 게 있었거든요. 당시 애굽이든 가나안 땅이든 모든 여인은 나라의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 제약의 법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시독 사회에서 다른 나라로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는 그러한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분명 어디에 이를 경상북도 어디, 전라북도 어디로 가라, 제주도 어디에 가라 했으면 참 그래도 확신이 찰 텐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받은 나이가 75세다. 여기 신천지에서는요 60세 이상 되면 전도도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안 변한다고 전도도 하지 말래. 60세 이상만 전도해서 청년들 젊은 사람 집중해서 포교를 하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도 믿음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했어요? 직업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도시 갈대아 우르 하나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도시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번 도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몇 살이에요? 75세. 오늘 사절에 그랬죠. 75세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라. 고향 땅을 떠나라. 친인척 집을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모든 혈육을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제약된 삶의 이 지역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떠나라. 우리는 이제 고향을 가려고 하는데 설교는 또 떠나라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거? 현대 시대에서 떠나라는 말씀은요, 제약된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 내려갈 때 부모님에게 섭섭했던 거 다 내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찾아오면 자녀들에게 섭섭했던 건 다 내려놓으시고 자녀들을 만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야 추석이 즐거운 추석이 되지, 안 그러면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맨날 와서 섭섭했던 거 쏟아놓고 과거 20년 전에 이야기, 30년 전에 이야기, 내 결혼할 때 뭐 해줬어요? 하고 대들긴 하고 공부시켜줬어요? 다른 집 아버지는 돈 벌어서 뻥뻥해 있는 아버지는 뭐 했어요? 술 한잔 걸떡 대가지고 따지고 들면 추석이 아니라 완전 지옥이 돼요. 실제로 우리 어릴 땐 그랬었거든요. 안 믿는 가정이 그랬어요. 아버님이 한 잔 딱 드시면 섭섭했던 것이 모처럼 만난 아이들에게 참 좋은 소리하고 기분 좋은 명절이 돼야 되는데 그냥 나중에는 술이 취하면 그냥 가정에 그냥 빨리 그냥 이곳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종종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오늘 이 말씀은 옛 죄악의 습관의 곳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 모습, 주님 믿기 전에 그러한 모습들을 다 떠나내보내시고 명절 때 부모님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친지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것을 버려야 할 것을, 떠나보내야 할 것을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복을 받는데 장애물이 되고 또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든 학교에서 만나든 직장에서 만나든 사회에서 어디서 만나든 사업관계로 파트너를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그들과의 우리가 잘못된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계속적으로 그것들이 힘들어지면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불행해지겠지요. 하나님은 갈 때 우르 하란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75세에서 사람은 굉장히 좀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보다도 좀 주저앉고 싶고 이제는 이제 좀 돈 벌었는 거 조금 누리고 싶고 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난 70이 넘었어. 이제 젊은 사람들 해야 돼. 우리 그런 사람들 입에서 종종 나오죠. 이제 젊은 사람들 해야지. 우리는 70 넘었어. 뭡니까? 스스로 고물 취급합니까? 아니죠.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다고요. 75세. 아브라함은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아브라함은 큰 믿음이 뭐 있는 것보다도 말씀을 전체도 보면요, 큰 믿음도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니까 말씀 오늘 보니까 본문 하전에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말씀 전체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찌질한 남자예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자기 죽을까봐 말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누이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애굽에 갔을 때도 그랬었고, 이주에서 그랬었고, 가나안 땅에 아비멜렉 왕 앞에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사실 그 지역 사람들은요, 이 미인들을 보면 한정하는 거예요. 정력이 막 차원 절정 안 되니까 남의 아내든 관계없어요. 그 주ገብ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 삼는 겁니다. 실제 애굽 바로 왕 앞에서도 그랬고, 아비멜렉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바로 왕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 남의 아내야. 너 건드리면 너와 너의 가족 속한 사람 다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 안에 민의 재앙을 누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들을 다 불러놓고 난리 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알아봐라. 그랬더니 사실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아내를 갖다가 너희 동생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 책망하고 하나님께는 하나님, 의인도 이렇게 함부로 만들어 하십니까? 내가 너를 안 죽이려고 미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다 죽어. 아브라함의 약점, 겁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런 남편 데리고 살고 싶겠어요? 자기 안 죽으려고 말이지 자기 여동생이 거짓말하고 그죠? 그 뇌물을 받았잖아. 예물을 받았어. 소도 받고 염소도 받고요, 양도 받고요, 또 낙토도 받고 그리고 노비도 받았어요. 지창금으로 매덕을 받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받는 남자의 기분 좋겠어요? 참 이거 때문에 내 아내 뺏겼다는 게 드는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씻고 아내도 찾고 받은 그 예물도 다 받아서 복이 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비록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좀 인내심이 약해도 좀 겁이 많아도 좀 미련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미리 가서 꿈을 통해 현명해서 야 그거는 남의 아내야 너 건드리면 죽어.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인지.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요, 조금 미련해도 조금 연약해도 남과 비교해서 기죽지 마시고 내가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참 비겁한 남자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 내가 말씀을 쫓아나가게 하면 그것이 축복받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요 순종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절대 신앙이 있어도 가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약속을 성취 안 해주시지? 75세에 만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해놓고 10년이 지나도 아내가 임신할 생각을 안 하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해놓고 뭘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답답할 거 아닙니까? 조금씩 말씀 나옵니다마는 아브라함은요 먼저 하나님께 믿음의 테스트를 받았어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내 아들을 갖다가요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드리래. 이 말이가 됩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번제로 드리래.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번제로 드릴 때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려고 그런 걸 알고 그 이튿날 아침에 곧바로 일어나서 창세기 22장 여러분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랬어요. 일찍 일어나. 안 그래서 갈등이 많았으면 일찍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밤에 말씀하신 것 같아 고민하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밑에 종 둘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쓰는 나무를 쪼개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건 가는 겁니다. 이제 아이에게 칼을 들어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순간 하나님 음성을 드리는 거죠. 음성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혹시나 아브라함이 듣지 못할까 봐 아브라함 두 번이나 연거푸 부르시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티끌 대지 말아라. 뒤돌아봤을 때 수풀에 아들 대신 번제를 드릴 수양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못 가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알고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확인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테스트를 확인한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복받은 이유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항상 저와 여러분들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쫓아야 할 이유는 네가 그거로 말미암아 복을 항상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쫓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입니다. 때는 우리는 조금 똑똑한 우리 학생들을 보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도 이제 중고등부, 유치부, 초등부 이렇게 전도사를 걸쳤습니다만은 아이들이 그래요. 하나님 왜 독재자예요? 왜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막 독재자 같아요? 그러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쉬울 거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든 말든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지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신명기 1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자녀가 강성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강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명령을 지켜 나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진정 우리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보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지 꼴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부터 그래요. 뭔가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길 원하지 그냥 교회가 막 힘들어 그러기를 원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그랬어요. 복과 저주를 두는데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드린 복이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떠나 돌이켜 떠나서 말씀 듣지 않고 나가면 다른 신들을 쫓고 우상성이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좀 인간적으로 방법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미래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는요 말씀을 쫓아갔다 했는데 나이가 75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상 이 문화의 세상 옛 습관에 이미 아마 찌들 때 찌던 그 아브라함에게 75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자기가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절대 신앙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비두세요. 이렇게 살다 그냥 죽게. 말씀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꼼짝하지 변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 말이지 뭡니까? 안 그러겠어요? 목사님 내비두세요. 10년 전에는 20년 전이나 똑같은 삶을 산다면, 아니 말씀을 순종하며 똑같은 삶을 산다면 괜찮은데, 내 고집에서 내 잘못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10년 20년 그대로 가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소리가 그거예요. 내비두세요. 내 이대로 살다 줄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 이미 세상 문화에 찌들어서 이미 안주하고 어떤 진취적인 보다도 그냥 버는 거 가지고 조금 살기를 편안한 그런 나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때에 그는 말씀을 쫓아갔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것이고 절대적인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르실 때 그런 순종했죠. 11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내 습관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잘못된 이 틀에서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복을 누릴 수가 없죠. 그냥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 본토 나라를 포기했고 아버지 집 그리고 친척을 포기했다.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나가서 얼마 잘 적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자기 나라를 떠나서 문화가 다른 곳에서, 때로는 언어가 다른 곳에서 가서 나이 75세 넘어서 산다는 것은 엄청난 포기와 용기가 있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히 이유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 자기의 내려놓음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결단이 있는 남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겁이 많은 남자일지라도 결단 있는 남자였다는 것을 말씀을 봅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니니. 그래서 15절에 보면 바로에게 자기는 아내가 아니고 그 사람 사례는 아내가 아니고 여동생이라고 자기 죽을까 거짓말하고 받은 돈이 양과 16절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빼앗기고 아무리 많은 노비와 많은 이 소와 짐승을 잡아 매덕을 받으실지라도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쫓아가는 자를 결코 그냥 두시지 않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또 이 바로가 뇌물 준 거, 야 다시 돌려내나 찌질하게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것을 복으로 삼으셔서 더 오히려 거짓말을 합력하여 손을 들고 자기 약함을 드러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아브라함에 돌려받게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창세기 20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갔을 때도 아비멜렉에게 아내에게 그런 일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어려움 당하는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을 보호하시키신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나이는 75대 됐고 아내는 65세인데 뭐 자녀가 있어야 큰 민족을 이루든지 뭐 시족 사회에서 번성해서 내가 족장이 되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10년 세월 지나도 아무 아내는 임신을 할 수가 없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지요. 그래서 15장에 보면 어느 정도 세월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참 궁금하고 있는 그때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 말씀하셨다 그래요.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의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나이가 들었고 이제 80이 넘어서 90을 바라보는 그 나이에 초조하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받았는데 무슨 아내는 이미 생리가 끊어서 생리도 받지 못하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무슨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에게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여러분 15장의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분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하나님 그럼 빨리 자손을 달라 이 말이에요.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 했잖아요. 6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겁쟁이일지라도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나가는 자를 하나님 의로 여기시고 그를 이쁘게 여기셔서 그 말씀대로 성취해 주신 하나님인데요, 너무 멋진 하나님이세요. 이 사례가 말이죠, 몸에 신체적인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자로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생리가 끊어져서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고 사례가 이제 인간적으로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사례 나이가 75세 때, 아브라함 나이 85세 때요, 이제 말씀을 받고 10년 후에 지난데도 이제는 몸에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됐어요. 폐경이 됐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자기가 생산치 못함을 알고 한 여종을 데려다가 16장 1절 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고 그 여종인 하갈을 갖다가 자기 남편에게 들여다보내서 아이를 낳게 하죠.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겠죠. 자기는 이미 여자로서 배경이 됐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도 뭔가 이 가정의 후손을 있게 할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폐경이 되었던, 몸이 망가졌던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서라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를 낳아야 할 가정들이, 여러 가정들이 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례를 돌보아 주셔서 그에게 잉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도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99세에 17장의 99세 때 또 나타나셨어요.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낙심돼 가지고 말이죠. 지금 아내는 몸이 상태가 그래 됐고 낙심한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의사가 이렇게 했다고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2절에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12절에도 말씀하시고 15장에도 말씀하시고 17장에 나타나셔서 또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 아직도 이 말씀이 너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같으면 야, 너 그렇게 못 믿냐? 나는 못 믿어. 그냥 자녀가 아버지를 불신하고 그러면 그냥 욱박지르고 이럴 텐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언약한 아직도 유효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름을 계명시켜 주는 겁니다. 1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많은 민족의 아비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금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많은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고 6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고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는데 너희 후손이 애굽에 가서 한 400년 동안 있다가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까지 예언을 줍니다. 앞으로 400년 지나서 이루어질 것까지 하나님 다 예언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18장에 하나님께서 주의 3명의 천사를 보내서 사라에게 앞으로 1년 후에 임신이 다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은 내년 이맘 때 들어오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사라가 그러는 거예요. 18장에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이르되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불임이라 그랬는데, 나는 이미 여성으로서 이제 배경이 됐는데 속으로 웃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때는 마음에 소원하고 강건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의사가 뭐라 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한번 통곡을 하고 매달려서 울어보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저희 노회장까지 지내신 조숙혜 목사님 동생도 지금 목사가 됐는데, 조나단 목사님 말고 또 조만행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이름이 만행이에요. 위암인가 암이 걸려서 이 통증이 있어가지고 막 방바닥을 막 벅벅 끓고 너무 아픈데, 이분은 그때 음악을 전공하는 선생님은 그랬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여보, 당신 그렇게 벅벅 길 힘 가지고 하나님께 좀 부르셔서 기도 좀 해봐라. 왜 목숨 걸고 기도도 안 해보고 의사 말만 믿고 절망에 빠져 있느냐. 그럴 때 이분이 아내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의사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 죽어서 지금 통증 때문에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이 만나주셨고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안 된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살릴 자는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나는 내 몸의 상태가 이렇게 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회복시키라도 그를 자녀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믿어진다면 우리는 불신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고 나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창세기 21장 2절 계속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 나이 90세. 이미 폐경됐다고 승리가 끊어졌다가 사라 입에서 이 말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다시금 몸을 정상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게 행하셨으므로 만약에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에 나왔으면 그냥 뭐 임신했지 무슨 하나님이 하셨어? 그냥 됐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고 의학적으로 안 된다고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사례는 직접 체험했잖아요. 절대적인 신앙으로 더 나가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목숨 걸고 나가는 거지. 절대 순종하는 아브라함. 비록 허물과 확신이 들지 않아서 여러분 75세에 말씀했는데 25년 후에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기다림과 안타까움이 있었겠어요. 이미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안 된다 했을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주의 천사를 보내고 직접 또 개입하셔서 이상 중에 말씀하시고 또한 약속하시고 또 거듭 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유효하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많은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너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 또 우리는 아브라함만 이렇게 복받는 게 아니라 먼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이 얘기 아니라 오늘날 또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14절의 말씀 보면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 그것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요.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되었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고 세상 것으로 충만했고 욕심과 정욕 충만했던 그들이 제사함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 받는 자로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자. 시골에 가서 또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은 막 뻥뻥 잘 사는데 나 못 산다 기죽지 말라고요. 보는 것 가지고 자꾸 기죽여.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말씀을 쫓아가면 여러분들이 하늘의 영원한 영생의 약속을 받은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는 기업인이라고. 기업인. 안 믿는 자들 세상 것에 정욕대로 살아는 믿지 않는 형제들 잘 산다고 기죽지 말고요. 당당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녀들 공부 좀 못한다고 기죽지 마세요. 우리 남편 조금 못나도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고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면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는데요. 세상 사람 수단과 방법 그러지 않고 남을 속여 짓밟고 떠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조금 덜 먹고 좀 덜 벌고 조금 출세 늦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고 총명한 자예요. 더러운 거 많이 얻었다가 한 방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때로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도구가 되고 또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도장을 팍 찍었어. 너는 내 것이야. 이제는 꿈속에도 사단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너는 내 것이야. 뭔 말입니까? 내가 보호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약속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지. 예수 믿는 거 그냥 남들처럼 복 많이 받아 그 차원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고 성령께서 영원토록 계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말씀 창세기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은 별 볼 없는 남자였어요. 저와 여러분 평범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니까 미래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애굽의 바로 왕 가나안 땅의 아비멜렉 왕을 미리 하나님 작업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멋진 하나님을 보셨어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이 추석 기간 잘 보내시고 솔직히 추석은 뭡니까? 조상님이 덕분에 농사 잘 지었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추석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 소홀히 하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살아계신 부모님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상을 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죽은 부모가 와서 그걸 잡수십니까? 아니잖아요.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돌아가셔서 그냥 제사상 부러지게 하고 부모 위한다고 다 그 체면처리 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한 번에 더 찾아뵙고 저는 찾아뵐 친가처럼 부모는 안 계십니다만은 처가댁에 있어서 대전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뵙고 부모님을 뵙고 그냥 너무 좋아하셨어요. 귀찮은 것보다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발 마사지 해드리고 이렇게 집도 이렇게 고쳐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고 부모님 살아계시면 감사하시고 남들 비교해서 해줬니 안 해줬니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시고 적어도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한번 안아드리고 말이죠. 부끄러워서 못해요? 아버지인데. 한번 가서 며느리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좀 포옹 좀 해주시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섭섭했던 거 한순간에 다 없어질 겁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갔다 와서 물어볼 겁니다. 하셨어요? 예. 아버님 한번 안아드렸었어요? 어머니 한번 안아드셨어요? 이 자식을 나이가 많아도요,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있잖아요. 아버지 사랑해요. 난 아버지 좋아요.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내가 100분의 1도 모르지만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렇게 행동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뭔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차원 높은 그런 사랑으로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